오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 말씀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266페이지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절로 2절까지 다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다시 한번,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자, 첫 번째, 충성된 일꾼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목사, 전도사뿐만 아니라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다 충성된 하나님이 뽑으신 사명자들이, 그리고 리더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홈을 맡아가지고 크든지 작든지, 크면은 우리 화명성전에 권사님 한 분은요 5, 60명을 맡아가지고 하잖아요. 매일 돌봐주고, 어려울 때도 막 도시락을 싸다 주고, 교회에서 밥을 못 주니까 그만큼 어머니처럼 돌보니까 그분이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렇지만 또 작은 사람은 3명도 있고 5명도 있고, 중요한 것은 뭡니까? 목사님, 전도사님은 목자가 아니에요. 우리 중직들도 목자예요. 장로님들도 목자의 사명, 안수집사, 권사 마찬가지고, 리더들도 작은 목자의 사명, 셰퍼드라고 그러죠. 목자의 사명을 여러분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3절에 보면은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따라합시다. 양무리에 본이 되라. 그게 너무 이제 리더가 하면 막 따라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앞장서서 걸어가는 겁니다. 저는 이 젊을 때 군대 생활을 전방에서 조금 하다가 월남으로 갔어요. 근데 얼마 전에 큰 전쟁이 터졌습니다. 니누아 전쟁입니다. 그때 구정 공세를 통해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전쟁이 벌어졌는데, 그때 송석유 중령이라는 분이 대대장이었어요. 유명한 분입니다. 이분. 미국 가서 특수훈련도 몇 년 받고 온 분이라 그 양반이 우리 한국 전투사에 굉장한 그 지도자로 하는데, 총알이 빗발쳐도 쏟아지는데요 전부 머리를 못 들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양반은요 지휘봉을 딱 들고 권총력이 딱 탔지만 나가라! 앞장서서 가라 하는데, 그렇게 총을 쏘는데 맞질 않아요. 깜짝 놀랐어요. 그때까지는 불사신인 줄 알았어. 그러니까 밑에 있던 장교들이나 이런 사람들도 막 수백 명이 되죠. 와! 하고 일어나는데 마지막 끝에 가서 이분이 총에 맞아가지고 심장에 총을 맞아가지고 돌아가 있어. 그 나중에 대통령이 크게 슬퍼하면서 대령으로 올려가지고 이제 상도 주고 했는데, 지금도 동작동 국군묘지에 가면 송석유 대령 그 묘가 있습니다. 근데 그분 보면은 아주 너희들 가라 뒤에서 그러는 게 아니에요. 앞장서서 가서 양머리에 본이 되더라고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사람 E.M. 바운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천사 셋을 이 땅에 내려보냈습니다. 한 사람에게는 금호를 들고 나라를 다스리라, 제왕의 사명을 줍니다. 한 사람에게 주판을 주면서 큰 사업을 경영하게 합니다. 근데 또 한 천사에게는 뭘 줬냐? 죄송합니다. 인분 바가지를 주면서 인분을 푸는 일을 하게 했습니다. 그러면서 묻는 겁니다. 이 세 천사는 사명을 다 했을까요? 예스. 금호를 진 사람도 사명을 다 했고, 주판을 가지고 사업을 맡은 사람도 사명을 다 했고, 인분 바가지를 푸는 사람도 기쁨으로 감사하며 감당했다는 거죠. 왜 그런지 압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도 이제 하나님이 주는 사명으로 받아야 돼. 그래서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약물의 본, example이 돼야 돼. 본보기가 돼야 돼. 나를 보고 따라올 수 있는 그와 같은 우리 신앙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충성된 이제 일꾼의 사명에 대해서 몇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동력자. 예,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예요. 여기 바울이 놀라운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여기서 우리라는 말은 말이죠, 아볼로와 사도 바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 주의 종들이죠. 아볼로와 나는 하나님의 동력자에 불과하다. 하나님 밑에서 이런 사람. 그럼 너희는 뭐냐?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하우스, 집이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의 밭이요 일꾼이 아니에요. 사실은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일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한 영혼을 우리가 돌보더라도 하나님의 밭, 하나님의 집이라는 마음을 가지고 돌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3절,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쉬운 성경에 보면요, 이게 뭐라고 되냐면, 그 주의 종들이 이를 때까지 너희들은 계속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해라, 성도들에게. 그러면 이런 이 코로나19 시대에 무슨 의미입니까? 홈 리더들은 홈 식구들을 가르쳐야 돼. 그래서 교회 못 오게 되면 설교를 갖다 들은 것을 갖다가 내용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 요즘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그래서 문자 전도 아주 중요해요. 문자 양육 아주 중요합니다. 저도 보면 목사님들이 좋은 글을 많이 문자로 보내줘요. 좋은 글은 설교에서 먹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원 리더님들도, 우리 또 각 기관을 맡은 지도자들도 문자를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가도록 해야 돼. 할렐루야. 너는 내가 이럴 때까지 하나님 말씀을, 쉽게 말하면 성전이나 회당에서 읽는 것과 또 그들에게 권하는 것과 따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이번 교회를 통해서 이제 10월달 특별 새벽기를 통해서 여러 리더들이 깨달을 것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안 돼요. 다시 한번 풀릴 때까지는 여러분이 읽어줘야 되고 권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되고 이 일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은 바로 사무엘 선지자가 한 말이죠. 다 함께,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여기 보면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죄를 결단코 범치 않겠다. 그러면 작은 목자들도 5명, 6명, 10명이든지 그분들에서 매일 기도해야 돼. 이번 우리 코로나19 시대에 우리 주의 종들도 늘 모여서 우리 김영근 담임 서리 목사님 중심으로 주의 종들이 모여서 매일 기도했습니다. 좀 풀어지면 이제 앞으로는 여러분에게 찾아 나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늘 명단을 가지고, 때로는 저도 이 병자의 명단을 가지고 딱 자기 또 감당 교구마다 명단을 가지고 매일 기도합니다. 문재인 사람. 저는 그래서 병자 있는 무들 이렇게 한 100몇십 명 되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병들이 많은가? 이렇게 암들이 성한가? 하나님 빨리 치료해 주셔야 되겠다. 고생하는 분들이 많구나. 또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일어나야 되겠구나. 그것도 마음에 깨닫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야훼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지요, 너희는 야훼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따라합시다.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이 섬기라. 기도하는 사람은요, 마음이 진실해져요. 그래서 기도를 끊지 말고 기도하다 보면 선한 일을 분별하고 의로운 일을 분별하게 되고 그걸 갖다 가르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 1장 4절에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 리더자들은, 작은 목자들은 우리 성도들의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항상 깨어서 권하고 가르치고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리더들은요, 따라하세요. 영혼 관리자입니다. 예, 영혼 관리자입니다. 잠언서 27장 23절 다 함께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 그래서 복죽하는 사람들이 딴 데 가서 놀면 이 짐승들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펴보고 내 소떼에게 마음을 두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의 종들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또 장로님 권사님들도 교구 내 또 교회 내 성도를 보살펴주고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리더들도 또 가르쳐주고 하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18절 다 함께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따라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글씨가 작아가 잘 안 보인다. 저기 있는 게 잘 보인다. 그래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은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그들을 전도하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전도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함께 있으리라. 그래서 노는 사람에게 함께 하는 것보다도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동행하시고 축복하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작은 예수가 되라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 마음에 내 마음, 내 자존심, 내 고집을 품지 말고 자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돼. 예수님은 자기를 낮추고 하늘 보좌에서 내려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우리도 일꾼들은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됨을 지키는 자. 교회는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나 도가 상관없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입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였느니라. 우리는 아까 우리 찬양팀이 찬양을 잘했는데 성령님을 자꾸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그 은혜를 자꾸 마셔야 돼요. 할렐루야. 오늘 성경 그러지 않습니까? 너희가 다 한 성령을 마신다. 공기 마시듯이, 물 마시듯이, 생수 마시듯이 늘 성령을 마셔야 돼. 유명한 CCC의 창설자 미국의 빌 브라이트 박사는 성령 충만이 뭐냐? 숨을 내쉴 때 후 하고 세상적인 것을 내뱉고 성령을 마시라는 거예요. 자꾸 성령 마셔. 이게 성령 충만이래, 그분은. 그래서 숨 쉴 때마다 성령 충만, 성령을 마시고 성령을 세상 것을 뱉어내고 그럴 때 성령 충만을 유지할 수 있다고 빌 브라이트 박사가 얘기한 기억이 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충성된 사명자가 돼서 일꾼의 사명을 가지고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입니다. 충성된 일꾼의 자격이에요. 대구 서현교회 어느 장로님이 있었답니다. 정규만 장로님이라고. 그분이 1944년도에 33살의 나이로 장로 장립을 받았어요. 여러분, 옛날에 저도 여의도에서 신앙생활 할 때 청년 때인데 35세밖에 안 됐는데 어떤 분이 장로를 받는데 깜짝 놀랐어요. 그분이 박금수 장로, 박요한 나중에 목사가 됐습니다만
아마 여기도 한번 왔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 총생되니까 30대 초반에 너무 총생되니까 폭발적으로 부흥되는 그 여의도 교회 서대문 교회에서 그 많은 사람 가운데 장로로 뽑혔어요. 저도 우리 순복금융교회에서 앞으로 그런 젊은 일꾼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그분이 얼마나 죽도록 충성하니까 그분에게 여의도 건축위원장 자리를 맡겼습니다. 30대 초반에 부위원장이 50대 또 60대 이런 분들인데 이분의 30대에게 그 일을 맡겼어요. 왜? 정직하고 충성스럽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큰 일을 맡긴 거예요. 오늘 대구 서현교회 정규만 장로도 33살에 장로가 됐는데 그분이 이제 성전을 짓는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마침 대구 경북 지역에 악질 전염병이 만연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규만 장로님이 한약방을 하는데 병 났는데 그 병원에만 가면 그 약만 먹으면 낫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막 사람들 보내주는지 그 장로님 한 방울이면 나으니까 그래서 그분 한 분이 교회를 갖다가 크게 짓는데 다 감당을 다 하고 빛을 싹 갚았어요. 근데 이분이 기도 제목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 아버지 헌당 예배 하기 전에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희한한 사람이야. 왜 그러냐? 헌당 예배할 때 정규만 장로가 한약방 해가지고 저렇게 다 진 겁니다 하면은 내가 영광을 받으면 하늘나라가 상이 없으니까 나 미리 헌당 예배 하기 전에 날 데려가 주세요. 그래가지고 정말 하나님 데려갔대. 그런데 장례식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대를 울며 따랐는지요. 대구 역사상 장례식에 그렇게 많은 사람이 몰린 것은 처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대구 서현교회 큰 교회죠. 지금 그 교회를 젊은 사람이 지은 그 공로가 지금까지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자, 충성된 일꾼의 자격은 무엇입니까? 따라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믿음이 온전해야 돼요. 먼저 온전한 믿음이라는 건 세 가지입니다. 택하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이게 뭔지 압니까? 내가 하나님 일꾼이 된 게 아니라 따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다. 이거를 믿어야 돼. 주의 종도 하나님이 뽑았다. 장로님, 권사님께서 하나님이 택하였다. 리더들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택하였다. 이걸 알아야 돼. 자, 요한복음 15장 16절 다 함께.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면. 하나님이 우리를 뽑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도하면 능력도 주고 건강도 주고 축복해 주세요. 저도 이 선교사 역할을 하면서 때로는 자녀들이 막 밤중에 열이 나가지고 그 파라가 있는 저 밤에 뭐 어디 갈 데도 없어요, 병원이. 그래서 밤 12시가 넘었는데 애가 열이 펄펄 끓여 다 죽어가더라고. 내 무릎을 딱 꿇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보내서 여기까지 왔고 주의 종이 됐는데 이 애들이 죽으면 무슨 영광이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데 열이 뚝 떨어지더니 그러고 돌아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날 아침에 멀쩡해졌어요. 그 둘째 아들입니다. 지금도 생각하면 이야, 참 하나님이 그때 치료 안 해줬으면 죽었을 수도 있어요. 열이 막 펄펄 40도가 넘게 막 넘어가잖아요. 헐떡헐떡하고 숨을 못 쉬고. 근데 부모가 간절히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게 지금 결정적으로 하는 기도인 겁니다. 이 아들은 제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살려주십시오.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여러분도 택하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두 번째는요, 사명감에 불타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사도행전 20장 24절 다 함께.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서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래서 생명조차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그 다음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 이것이 온전한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다 함께.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무엇을 받으며 모든 사람이 모든 인류가
여를 못되게 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을 갖다가 무시하지 말고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서 저들에게도 구원받기 원한다, 저들도 진리를 깨닫기를 원한다, 그런 마음으로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보면요, 이제 우리 일꾼의 자격을 보면은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따라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 이것도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웃의 존경을 받아야 돼요. 세 번째는 담임 목사의 협력자가 돼야 돼요. 담임 목사의 대적자가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는 사람, 디모데전서 4장 15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희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는 게, 신앙생활의 모범이 되면요 성숙함이 보이잖아요. 말도 성숙하고 생각도 성숙하고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웃의 존경을 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자, 마태복음 5장 14절 다 함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라. 어떤 분이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인상도 좋고 친절하고 뭔가 말을 안 하지만은 배려가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저 사람 누굴까? 순복음금역교회 집사라고 그러더라. 그럼 하나님께 영광, 교회 다니는 거, 하나님 믿는 거 멋있구나. 우리가 모든 일에 이웃의 존경을 받을 수 있는 그 같은 사람이 되는. 그 다음에 담임 목사의 협력자가 되라 그랬습니다. 로마서 16장에 보면요, 그 로마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협력자가 됐어요. 로마서 16장 1절부터 4절까지 다 함께. 내가 갱그레아 교회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말을 도와줄지니, 따라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요, 세상에 로마 교회 편지를 쓰면서 갱그레아 교회 자매 베베라는 자매를 갖다가 내가 추천해 보낸다. 너희는 나처럼 그를 잘 대접하고 도와주고 대접해줘라. 왜? 그는 여러 사람의 보호자, 나의 보호자, 사도 바울의 보호자가 되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주의 종의 보호자가 되고 교회의 보호자가 되면 하나님이 그걸 자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따라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브리스길과 아굴라 부부는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목숨까지, 자기 목까지 내놨어요. 사도 바울을 다치게 하려면 나를 죽이시오, 나를 치시오.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많죠. 그 롯의 가정의 소돔 땅에 그때 천사들이 갔을 때 천사들을 갖다가 소돔 사람들이 저 사람을 상관하겠다, 이건 섹스하겠다 그 말이에요. 동성애 막 덤벼드니까는 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차라리 두 딸에게 너희들이 폭행을 하라. 그러나 이분들은 안 된다. 자기 세상에 딸까지, 이것이 바로 롯의 신앙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불구덩이 가운데서도 그 가정이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해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느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따라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야, 여기 보면은 갱그레아 교회의 베베라는 자매, 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두 부부, 이 사람들을 볼 때 에베소 교회 참 이런 분들은 정말 하늘 날아가서 칭찬을 크게 받고 상 받을 사람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따라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요, 세 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 풍성한 사람,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사람입니다. 자, 우리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는 사람, 에베소 4장 13절 다 함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렇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충만한 사람은, 풍성한 사람은 누굽니까? 갈라디아 5장 22절 다 함께.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다 그랬습니다. 마지막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사람은 에베소 6장 13절입니다. 다 함께.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편을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자, 여러분, 지금 분량이 굉장한 겁니다. 사실은 한 두세 시간 배워야 되는데 여러분 새벽 짧은 시간 30분 동안에 이 말씀을 배웠는데 집에 가서 여러분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제가 한 가지 생각나는 분이 있어요. 그분은 우리 교회 앞에 남산곰탕 지금 되어 있었는데 그때 태백설렁탕인가 이름을 그렇게 붙여가지고 했는데 우리 남산교구 주의종과 교구장과 식구들이 그 집을 계속 전도했어요. 뭘로 전도냐? 건빵 전도. 근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나왔어요. 근데 막 그 교회, 그 당시 남산교구장 또 장로님들 또 성도님들이 자식이 양육하듯이 했어요. 그분 성함이 최환수 씨입니다. 이분이 와가지고 교회만 오면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징계받을 때 얼마나 우는지 제일 많이 울고 막 가슴을 두드리고 감격을 하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나중에 이제 대저동으로 큰 사업장을 한다고 그분이 갔어요. 가서 막 그 큰 사업장을 막 리모델링을 하고 그러다가 지쳐가지고 쓰러져서 심장마비와 그래서 그만 돌아가셨어요. 얼마나 아까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최완수 씨가 침례받고 난 다음에 저에게 눈물로 문자를 보내기 있어요. 그 지금까지 남아있습니다만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에서 침례를 받았습니다. 예배와 침례식을 거치면서 예수님의 보혈과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동안 육신으로 누리면서 때론 방탕하게 때로 교만하게 살았던 삶을 회개하고 앞으로는 섬기는 삶을 살겠다고 결심하였습니다. 여기에서 기도와 사랑으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신앙의 기본은 예배와 기도와 전도 11조 교제라고 배웠습니다. 기본을 지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저동으로 옮겨가서도 더욱 신실한 믿음 생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침례받은 날 감사함이 사무쳐 짧은 글로 표현드립니다. 최완수들이 그 다음에 대저동으로 가서 그 다음에 감사한금 봉투를 또 보내왔어요. 9월 21일 날 여기 보면은 이제 대저 사업장 간판을 올리고 외부 장식을 마쳤습니다. 중간에 어려움도 있었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리라는 성경 말씀만 붙잡고 담대히 추진하며 막바지 이르렀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저는 행복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너무 과로하다가 쓰러져서 소천해 보기로 말했습니다. 부인 되시는 김진아 씨가 나중에 와서 그 말을 해줬습니다. 자기 남편은 4살 때 친어머니를 잃고 결혼 후에 아내인 자기를 어머니처럼 의지하고 살았대. 어머니처럼. 그런데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더욱 천사같이 변했었어요. 저는 목회하면서 참 여러분들 다 생각나지만 그분은 짧은 세월이에요. 얼마 안 돼. 1년 정도밖에 안 돼. 그런데 신앙이 너무 열매가 아름답고 저는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기 전에 우리 교회 나와서 예수 믿게 하고 침례 받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행복한 삶을 살다가 하나님이 데려간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을 많이 봐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인데 안 데려가. 한 1년 동안 유효를 둬요. 그때 예수 잘 믿게 하고 은혜 받게 하고 헌신하게 합니다. 그래 1년 후쯤 또 데려가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을 가족 식구들이 기도하고 부모가 기도하니까 언젠가 그를 구원해 주는구나. 자, 오늘 첫날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 충성된 일꾼의 사명, 충성된 일꾼의 자격 참 많지만은 성경 말씀이 우리 마음에 확 박히는 것처럼 모두 다 충성된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